오늘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울한 감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감정이 나는 거죠. 뚜렷한 일이 없어도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죄인이 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나의 옛자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프레쉬, 나의 육신의 욕심들,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때때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특히 그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아직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위급할 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낙심돼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했지만 그 제자들은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산 것이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막 엉엉 운 거죠.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믿고 싫고 예수님께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하고다 육신은 원했지만 마음은 원했지만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는가를 살펴보면 어떻게 변화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주는 하나님, 예수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도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 이런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인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눈으로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담대히 외쳤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경험해야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 복음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함께 매칭이 되어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의 복음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압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도 그 어떤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기록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12제자만 봤습니까? 120명만 봤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500명이나 넘는다고 했습니다. 500명이 한 번만 보고 두 번만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25년 후에도 5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확실히 본 사람들이 그 증언이에요. 옛날에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정도 그걸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가 바로 이 정도 기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뭐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는데 뭐가 부활했어요? 내 안에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이제 옛 사람은 떠나보내고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는데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겠습니까?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새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새 사람이 고백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객관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을 보내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를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도 동조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저 멀리까지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오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강한 빛이 쪼이면서 사울이 쓰러지면서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비록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죽고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예수와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게 볼 때 내 안에 살아 계신 분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살아나신 분이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인이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객관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주관적으로 나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했었음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치유를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 그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의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살아있느냐? 상처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멍깨 가게 아저씨하고 대기업 사장님하고 회사를 1대1로 합병하면 누가 이익이라고요? 당연히 구멍가게 아저씨가 이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고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와 합병을 하신 거예요. 나와 연합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부활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살아서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볼 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여러분의 삶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 가두어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둠과 고통 속에 가두어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를 던져버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이가 어둡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국제 정세가 어렵더라도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